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성이 땅의 흙으로 만드신 그 몸이 있고 또 영이 있고 혼이 있죠. 이 말씀을 믿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르게 알고 깨닫기가 어렵죠. 몸과 영과 혼,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진리의 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셨어요. 아담의 죄로 죽은 영을 살리셨다. 자,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가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셨거든요. 회복해 주셨다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값없이 거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셨고 왜 육은 살리시지 아니하셨을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땅의 흙에서 온 육체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서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 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2절이죠. 중요한 것은 이 혼의 구원이에요. 혼을 구원하셨다는 말씀 없으시잖아요. 몸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없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영. 로마서 8장 16절에 믿는 자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을 받은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옛사람은 죄로 죽고 아담의 죄로 죽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인데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는 살아난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다. 이제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그렇죠? 그런데요,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가 성령 받은 걸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서 영으로서는 영의 일을 육신으로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영으로는 영의 일을 육으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쌓은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그러나 영은 불 가운데 자기만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건데요. 행함은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그 심판과 상관이 없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판받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음부라는 곳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몸이 죽으면은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음부인데요. 음부는 지옥이 아니죠. 심판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심판을 받고 예수님 지상재림하시면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죠. 그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벌거벗은 자들이 다 거짓말도 못하고 핑계도 대지 못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을 안 받는데 문제는 이 고통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자기는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음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부는 지옥은 아닐지라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에서 큰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죠. 음부가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열처녀 비유라든지 또 이익을 남기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전혀 행함이 없는 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염소에 속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는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빛이 없죠? 빛은 낙원에만 있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런 햇빛이 아니야. 빛이 필요가 없어. 어둠이 없으니까. 성전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되겠죠. 원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닌데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 안 받은 자처럼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 그날에 불에 타버릴 공적이야. 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도 선한 말을 해요.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행하는 것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내 힘과 의지, 노력,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가 싫은 거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랑해야 될 가치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세상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아니하고 명예, 세상 부귀영화, 권세 이런 거 전혀 거리가 멀죠.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 모여 이생의 자랑이야. 그거 사랑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자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그러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야. 다만 구원받은 자가 새 사람으로 성화된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음부는 수월인데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올리시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시면은 구원이 없어요. 불 가운데 받는 구원도 없어.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셔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다만 성령 받은 자가 깨달지를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옛생활로 변하지 못하고 옛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해야 돼.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 전하면서 성경 구절을 좀 틀리게 했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에베소서 6장 17절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6장 19절 말씀이죠. 제가 잘못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가 항상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기도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땅의 걸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육신의 사람이야. 영혼이 없는 짐승은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음같이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영혼육이 있잖아. 그래서 영이 구원받은 자가 이 육체를 몸을 벗는 날까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심령, 마음이죠. 마음 안에 믿는 자, 마음 안에 영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깨달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지를 못하는 자가 믿을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를 하셔요. 바다.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도 그물은 교회예요. 복음으로. 바다는 세상이고 고기로 비유하신 거야. 사람을.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도 풍랑이 있기 마련이죠. 어떻게 바다에 풍랑이 없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이 없느냐고 말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오히려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고난이 많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결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침몰되지 않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줘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어.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만물보다 크신 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나 김바울 목사도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고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때때로 세상 환경에서 오는 그 환경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 낙심하고 넘어지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의 신앙은 시편의 43편 5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세상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니까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마음에 불안해하느냐. 그거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은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뉴스는 봐야 돼요. 뉴스를 안 보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야.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구나. 세계적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 땅에 심판하시러 오실 때가 23년도 안 남았어요. 2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세상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세상에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 성령을 의지하고,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세상 환경을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